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포도원과 또 그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로 묘사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러한 포도원에서의 삶을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거한 삶이냐? 영적인 에덴에 거한 삶으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들의 삶은 뭘 알지니? 뭐를 자유케 하리라? 응?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질문하는 게 좀 이상했나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 곧 영적인 에덴에서의 삶을 그냥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으로 온전케 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하게 하시는 말씀들의 의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현재의 믿음의 삶이 에덴의 삶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냐 할 때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영원히 어떻게 됐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추방을 당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왜 그들은 그곳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여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제물을 바쳐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야 됐나? 왜 하나님이 쫓아내셨나? 그거를 기억해야 돼. 보통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하면서 모든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응? 지금 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거하여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에덴에서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냐? 간교한 것들에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껄끄러움을 만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부탁하시는 권고함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런 것들을 권고하시는구나, 부탁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셈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놓으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그 말씀의 권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감사해요. 좋은 일 있으면. 싫을 때는 감사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본문과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될 텐데, 그보다 먼저 본문에 앞서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곧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내지는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다 다를 수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지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제 오늘에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에게 임하여진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며 그리고 그 선물로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는 그 시기와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임하여진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신 필연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고 또 내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내 이름이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본문과 연결을 해서 보아야 되겠기에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을 세우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때 이 받았다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야 돼요. 구원의 바늘에 세운 바 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믿음의 그 영적인 것이나 육적으로 2배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우리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들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으셨음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이사야 5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네. 정말 하나님을 정의롭다 거룩하다 정말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에 우리는
완전히 환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응?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인정이 되기를 바라시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정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인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야. 나를 좀 영화롭게 해줘. 나를 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세상 천지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그 한 손에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응?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하시고 우리가 인정해 가야 된다는 거. 인정해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인정을 하며 살고 있냐는 얘기죠. 이러한 믿음, 곧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높이가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은 17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7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응?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5장 16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것을 인정을 하고 믿고 의지하며 겸손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17절의 말씀을 분리해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두 부류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너희가 진정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푸른 초장에서 어린 양들이 자유롭게 그냥 풀을 뜯으며 꿀을 먹으며 그 들판을 누비는 평안의 모습을 누려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감격함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어린 양들이 푸른 넓은 푸른 초장에 먹거리가 많은 그런 푸른 초장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또 있어요? 유리하는 자들이 있다니. 유리하는 자들로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유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는 간접적인 믿음에 그한 삶으로 알고만 있는 것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의 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전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건 전부 다 상대를 향한 것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냥 겉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는 안 맞아, 다른 데로 또 가고 그건 뭐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 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푸른 초장의 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저기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기웃거리는 사람의 모습임을 유리하는 자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볼 때 만약에 상대에게 정당하지 못하거나 적개심이 있거나 경쟁심이 있거나 그런 시기 질투 가운데 있다면 그 상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정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나요? 아니죠. 눈이 돌아가잖아요. 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껴져요. 유리하다는 게. 그리고 창세기 4장 12절 13절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았다고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사람을 유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 17절을 통하여서 유리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추지 못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맞추어 가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 보통 푸른 초장에서의 어린 양 그리고 꼴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푸른 초장에서 어린 양들이 먹는 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에서의 꼴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진실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유리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면 서로의 눈높이가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 마음을 맞춰갈 수가 없다는 사실. 똑같은 말씀을 먹으면서도 눈높이를 맞춰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 내 자녀들이라고 자부한다면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 나를 신뢰해라. 믿어라. 그리고 푸른 초장에 펼쳐있는 많은 먹거리들 같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너희들의 꼴, 어린 양들처럼 그것을 믿고 먹고, 어린 양들이 풀이 있는데 독풀인지 무슨 풀인지 가려가면 먹어요? 마구잡이를 먹어요. 마구잡이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만 있으니까 듣기 싫은 말씀도 있어요. 다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 그 어린 양들도 좋은 것만 먹다 보면은 면역이 안 자라요. 사람들이 요즘에 면역성이 작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면역력을 키워가시는,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푸른 초장의 어린 양들이 그 풍성한 꼴을 마음껏 먹고 설사를 하면 하는 대로 제대로 된 변을 보는 거는 보는 대로 누가 보살펴요? 양치는 목동이 보살피지 않습니까? 우리를 누가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치료제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5장 3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5장 3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민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을 하고 있고,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요, 살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설명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 유다라는 뜻이 뭡니까? 던지다, 찬양하다 이 뜻이 아닙니까? 전부 말씀 안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진정 그러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 보래. 응? 사리를 판단해 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너희가 진정 예루살렘의 주민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해라. 여기에서 오늘 포도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을 얘기하고 나와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분별해봐라. 내가 어떠한 것들 너에게 거짓으로 가르쳐 갔느냐? 또 너희는 그런 모든 말에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느냐? 사리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 말씀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포도원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의 삶. 그리고 포도원 안에서는 룰이 있잖아요 또. 그럼 모든 삶의 환경에 그 어떤 룰이 또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모든 사리를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씀에서 사리는 말씀하시는 바 그 이치를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디 하나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할 때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으나 5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악행들을 걷어내고 교만과 자만을 걷어내고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심고 계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어가기를 원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뭘 맺었다고? 들포도를 맺는 뭘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옛구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응? 우리 이 말씀 다시 설명을 들어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대. 극상품 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무미가 뭐냐 할 때 이 말씀에서 땅은 누구라고?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각자들. 응?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고 돌을 제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깥은 농사꾼들이 농사 지을 때 그냥 져요. 다 갈아엎어서 돌은 돌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퍼내듯이 자질구레한 돌과 쓰레기를 걷어내고 씨를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던 옛구수의 방식과 강팍해진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응?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응? 그렇게 바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망대까지 세워졌어요. 너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워가지고 저게 적인지 아니면 악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영적인 망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야 된다는 의미로 영적인 술들까지도 준비된 자들의 우리 몸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영적인 술들 아닙니까? 술들이 있어야 그걸 짜서 즙을 내서 진액을 먹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하기 원하여서 그렇게 술들까지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함을 계속 알게 하셨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고 5절을 통하여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죠. 선함으로 가고 있느냐, 악함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변해가는 삶을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삶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계명 안에 얼마나 거하여 살아가고 있느냐죠. 돌아서면은 그저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 부정의 말이요, 부정의 행동이요, 거짓된 것들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가지임을 잊어버리고 어느 때는 내가 나무인 척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지예요, 가지. 우리는 가지. 농부가 필요 없는 가지는 그냥 제까닥 하고 잘라버려도 어떤 후회함이 없을 정도의 가지는 우리 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무인 척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에 거했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의 본분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1장 17절을 통하여서 접붙임 받은 가지가 그 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포도 나무를 가지를 쳐서 참포도나무에 갖다 붙이면 그때부터 처음에는 진액을 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자기가 먹던 진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어떻게 돼? 맛을 들이게 돼 있어. 그 진액을 빨아먹고 그 본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그러니까 곧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차게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 자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멀어져요. 부부도 한 며칠 떨어져 있으면요, 떨어져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시간이면은 생각하면서 암기해두었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나를 제어하며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요즘에 핑계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폰에 성경 어플 깔면 다 나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책이 유별나게 다른 책보다 무거운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무겁다. 성경은 이상하게 무거워. 다른 책보다. 밭가는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애씀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로움 끝에 거두게 되는 열매로 인하여서 농부가 기뻐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내내 수고하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잘 맺어졌으면 기뻐요. 돈도 되고. 열매가 잘 안 됐어. 한숨만 나와. 이제 이 빚을 어떻게 갚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용해 볼 때, 진수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매내 대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되냐? 노래 중에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콧노래는커녕 나옵니다. 다른 것만. 응? 사람도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노래를 하신다는 걸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노래 중에 노래, 우리는 그분 앞에 인정이 되는 노래 중에 노래가 되고 기쁨 중에 기쁨이 되어가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직여가면서 살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바 그 진액을 잘 빨아먹는 가지로서의 그 본분을 충실하면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져요. 그게 뭡니까?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심히 기름진 사내로도 하셨죠. 여기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심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안에 누가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심히 기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옥한 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가던 길도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고자 원했던 그 길을 가다가도 안 된다 하시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나무인 척 본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노래할 수 있는 기뻐하심으로 감격하심으로 나를 두고 콧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야 된다. 기름 부음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말씀으로 그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마음에 강팍한 돌들이 작단 서리 같은 옛 습성에서 솟구치는 옛 구습들이 온전하게 거두어지는 온전한 예루살렘의 주민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한 나 또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감히 선포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로서의 역할로 착각했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 아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한 주간의 삶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유지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